주 예수께 조용히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그 큰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만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우리는 함께 보던 사도행전을 잠시 내려놓고, 물론 개인 필사로 말씀 붙들겠지만 그와 함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스스로 나는 땡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이 7번 등장합니다. 제가 속으로 교육 시간에 자주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나는 땡땡이다, 자기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하는데, 바로 그런 교육 방법의 출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하나님은 일찍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영도자로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존감이 바닥에 뚝 떨어져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렇게 되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바로 이 말이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번의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뭐뭐야 이렇게 소개하시는 그 형태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8월 첫 예비일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포함해서 7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자기소개를 접하게 될 텐데, 그 첫 시간인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신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떡임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도 그 패턴이 뚜렷합니다. 어떤 흐름이냐? 먼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적은 표적입니다. 마냥 신기한 일,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 사인입니다. 이정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주목시켜서 진짜 봐야 할 것을 주의 집중하게 하는 그런 과정, 경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신비한 일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표적이 가리키는 것 무엇이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다 마치기도 전에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그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도 여러 표적들이 있는데 그 표적 말고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이 하나하나 중요한 것보다 결국에는 이 표적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피력하는 이 장면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이적, 표적이 선행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잖아요. 6장에 그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시기 전에 가장 먼저 등장한 표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은 당시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정말 놀랍고도 또 사람들이 너무나 반가워할 만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 덩이로 남자만 5천 명이 마음껏 먹었다고, 양껏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만 5천 명 먹었다라는 것은 진짜 식수 인원이 남자들만 5천 명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세는 숫자,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가 5천 명 먹었다면 아마도 약 2만 명 함께 먹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세상이 탐날 만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충분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장 유능한 정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표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표적을 표적으로 읽어내지 못하고 그저 당장 신비한 이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마치 피해서 도망가듯이 그렇게 임금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그렇게 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최고의 지도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예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신비한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6장은 이렇게 정말 신비한 이적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의 연속을 읽어내는 우리도 예수님께 매료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나도 그런 신비한 능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우리만 갖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도하는 그 모습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물 위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실패하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신비만 쫓다가 어떤 때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신비한 경험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내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뭇에서 걷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항상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캐치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는 너무 신비한 일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방경옥 전사님께서 내 안에 파랑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영리튜브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배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요즘 성령의 역사 우리 함께 배우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으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 줬다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먹이니까 잘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떤 아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 수요 예배 가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생 아이가 할머니를 끌고 수요 예배를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내 용돈 받은 거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이거 많은 돈을 이게 매주 조금씩 나눠내야 될 텐데 이거 잘못 낸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이가 그 용돈을 감사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렇게 내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보고 많이 배운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러 오시라고 우리 방준사님이 유치부로 우리 어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시고 유치부 예배 함께 보시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다고. 오늘부터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진짜 신비한 기적은 유치부실에서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기적이 고프신 분들 꼭 성경학교 도와주실 겸해서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고, 지난주까지 걷지 못하던 자가 자기 자리를 밀고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는 곳, 바로 유치부실,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기적은 내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뭇에서 걸으면서 그렇게 걷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광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신비한 능력 분명히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능력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극적인 드라마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매료시킵니다. 허나 그런 손꼽히는 희한한 순간보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속에서 누리는 기적이 우리 삶 여기저기에 묻어 있습니다. 묻혀있는 그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일깨우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혹 있는 그 신비한 이적, 그것은 표적입니다. 집중의 박수를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훈련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표적은 이런 효과란 말이에요. 집중의 박수를 짝짝짝 봤어요. 주의 깊게 보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 가리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표적은 이렇게 집중시키는 겁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진정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신비한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예수님 자신이 하신 그 신비한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그렇게 예수님이 주실 무언가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깨우시는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혹시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표적이 무엇인지를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를 가리키는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났더니 배부르니까 그 이적으로, 그 목적을 삼아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신 사건이 너무 신비하고 따를만 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왔던 이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도 그런 예수님께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일깨우시는 예수님의 말씀, 표적으로 인식해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 나를 보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것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그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입을 것, 먹을 것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거기 신경 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염려하지 말래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렇게나 중요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참된 양식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은 이 땅의 생명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육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 연장에는 분명 떡, 물고기, 마실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은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은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의 참된 의미 가치는 그것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 이 땅에서 필요한 육의 양식,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허나 이 땅에서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곧 썩어지고 없어질 양식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 이 땅에서 신비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순간입니다.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떡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것을 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달라고 졸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저희 집 아들도 여느 집 그만한 아이와 똑같아서 영상을 좋아합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이제 피드백이 있어요. 오빠, 아빠 또 내 얘기했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상을 더 보고 싶어하는 아이와 그것을 조절하려는 엄마의 관리가 대결을 합니다. 그런 전쟁 속에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가 저를 얼마나 반겨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보다 아빠가 들고 오는 이 태블릿을 반기는 겁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바보 같은 아빠는 아들이 아빠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 반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빠가 들어오는 것을 반겨하는 그 아들을, 그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다만 태블릿의 영상이 아이에게 잠깐의 유희는 줄 수 있지만 세상에 더 많은 좋은 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더 많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이 아이에게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을 알기에 태블릿 영상에 그 좋은 것들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훈육하는 엄마가 옳다는 것을 아이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물론 아이와 쿵짝이 맞아서 엄마 몰래 영상을 조금 더 보여주는 그런 탈출구가 되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하는 거죠. 제어해주고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해줘야 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썩어질 겁니다. 아버지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아버지 자체를 제대로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라는 사람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먹은 음식으로 뭘 하는가를 가르쳐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말해줄 수 있어요. 혹자는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들어내고, 혹자는 일과 좋은 기분을 만들어내고, 혹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세 가지 부류가 있을 수밖에요. 두목, 나는 최악의 인간도 최선의 인간도 아니요, 중간쯤에 들겠지요. 나는 내가 먹는 걸로 일과 좋은 기분을 만들어냅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결국 비계와 똥, 최악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합니다. 최상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최악의 인간은 아니지, 일과 좋은 기분, 먹는 것으로 그 정도의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떡 소개받은 여러분, 무엇을 드시고 어떤 결과물을 내시겠습니까? 간혹 식사 대접을 받으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부족한 종을 섬기는 마음 참 귀하신 것 주님 아시죠? 이 귀한 베푸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귀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밥값하게 하옵소서. 귀한 음식, 진짜 귀한 음식 먹고 그 귀한 음식에 밥값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5층 식당에 맛있는 밥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제대로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대로 밥값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이 예배당에 나왔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무언가 썩어질 양식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풍족하게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새 영광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같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혼을 살기 원하오니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간구를 담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보며 우리의 먹고 입는 것도 염려 말라 하신 주님, 모든 염려 내려놓고 영원까지 성실하게 인도하실 목자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삶이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더욱 풍족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의 봉헌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